제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하루에 한 3장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한 20장 정도를 이번 주에는 읽으십시오 하고 매주 읽어야 될 그 성경 과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책의 사람이에요. 책. 그 얘기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 두고 뭐 스마트폰 안에도 두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경을 중시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온 거예요. 유대인 자신이 우리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너도 배우고 너 아이들도 배우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를 평생토록 그 아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조그만 요런 이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가죽 이런 걸 만들고 그 안에다가 성경을 요걸 쭉 써갖고 집어넣어 갖고는 여기다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이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경 읽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은 일단 안 읽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뭐 1년에 한 번도 읽고 뭐 1년에 2번도 읽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읽는 유대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회당에 와서 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성경 읽기 플랜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설교자가 나와서 이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1월은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 4월 초순이나 요때부터가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1월이고 유대인들의 시민력은 6개월이 지나서 10월 초쯤, 10월 중순 요렇게 갈 때가 유대인들의 시민력의 1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가 이 사람들의 그 시민력으로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랍비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하고 이 사람들이 대언서라고 부르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자체를 와서 성경을 52주 모여갖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면 아마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3시간씩은 읽어야 될 거예요. 3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성경 읽기 플랜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뭐 창세기를 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점프를 해서 그 다음엔 뭐 10장부터 12장까지 읽고 이런 방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띄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라기까지를 52주 동안 본인들 생각하기에 이건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만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에서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쭉 가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한 8월, 9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쯤에 이제 가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 특별히 8월 셋째 주에는 이사야서를 어디까지 읽느냐면 52장 10절까지 읽어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이사야서 52장 10절까지 읽고는 넷째 주가 되면 우리 같으면 이 중요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딱 넘어서고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 54장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년 성경을 쭉 플랜을 가지고 중요한 데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사야서 53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8월 셋째 주에 이사야서 52장 10절까지 딱 읽고는 넷째 주로 가서는 딱 점프를 해갖고 그래서 54장을 읽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53장은 읽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왜 이건 안 읽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원래 이 52주 안에 성경을 다 읽는 게 아니다. 이제 다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정한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정해서 읽는데 53장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53장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묻죠. 근데 옛날에는 53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이고 그때는 이 성경 읽는 일과 중에 53장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에 읽는 걸로 들어 있었는데 근데 어느덧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53장을 읽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면에서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아주 그냥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이 53장을 도대체 왜 안 읽을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뭐냐? 랍비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53장을 읽고 53장의 내용을 접하는 것을 그걸 금하고 있는 거다. 의도적으로 금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무지 속에 일단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떤 책은 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뭐는 읽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 중에도 어느 부분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러면 자기네에서 이렇게 딱 해준 거 이거 외에는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아예 정해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이러한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자기 시스템이 망가질 것 같으면 절대 읽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히 유대인 랍비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예를 들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언젠가 본인이 원하는 때 읽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읽는 것 외에는 성경책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 읽는 성경책 안에 53장이 들어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53장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하니까 에티오피아에 사는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지금 같으면 어떤 국무총리 같은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팔라샤 유대인이라고 피부색이 검은색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도 유대인의 피가 흘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모세의 그 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3차례 여러분 아는 대로 6월절 무교절 되는 그때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때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로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 간닥의 밑에 있던 이 국무장관 같은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니까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서 53장 두루마리를 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레를 쭉 타고 가는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읽었냐?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7절 8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행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걸 누가 밝히 밖으로 보여주겠느냐.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면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성경 말씀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님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쪽에 사막 쪽으로 가면 가자,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행하던 모든 부흥 집회 다 그만두고 지금 여기 가자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이사야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대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만 읽어봐도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기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누구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누가 밖으로 해서 알려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침례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둘 다 물속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이 일이 생길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으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를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그런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읽는 성경 읽기 플랜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죽을 때까지 읽어보지 못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여기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종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종이 있고, 하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 이 쓴 잔, 겟세마네의 그 쓴 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는 이와 같은 그 쓴 잔을 수용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와 같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슬기로운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해서 아버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가장 큰 멸시, 업신여김,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심지어 지옥에 있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그와 함께 들어가 있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도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존귀를 주셨다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그 일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거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게 죽으실 때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가시관, 가시로 관을. 그 가시 안에 독이 들어있어갖고, 그래서 가시를 만들어서 이걸 푹 하고 찌르면은 이 혈관을 타고 독이 들어가면 얼굴이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얼굴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피 흘리고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게 저 사람이었을까 할 정도로 얼굴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어떤 아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편 22편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여기 22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편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런 형태가 그냥 말 그대로 벌레처럼 되던 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돼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무엇 뿌리는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뿌린다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유대인들이 희생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피를 뿌릴 때 스프링클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고, 또 물을 뿌릴 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뿌릴 때, 이럴 때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우리 스프링클러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 뿌리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들 가서 보면 원어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뿌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많은 민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제 친백성으로 본인들만 뭐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와 같은 피, 이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뿌려지는 그런 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왕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무슨 놀라운 일을 당하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왕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죠?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죽는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까지 죽으면서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런 이야기,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지 세상 어떤 사람도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그 누가 그래요? 여기 가서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 세상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치리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그 은혜, 그 스토리를 듣게 될 때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그렇죠? 다 제거가 되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철학, 어떤 종교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다 돈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 유지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토록 거저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받은 거,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내 몸이 들어가서 썩는다 해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일어나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구원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시스템이 부활을 약속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입을 벌리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첫 아담이 망쳐놓은 이와 같은 온 세상, 이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다고 하니까 그냥 왕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 5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총 12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 12절을 먼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1절에서 3절은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아버지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서 6절은 그 종이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서 9절은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그 종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그 종이 자기가 이뤄놓은 그 일을 볼 때 만족하게 여기는, 흡족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생애로 나눠볼 것 같으면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9절은 예수님이 이 죽은 이후에 장사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일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53장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이런 말씀, 조금 아까 나와 있는 13절, 14절, 15절, 대속의 죽음, 그렇죠? 예, 이런 거,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 우리가 전한 걸 도대체 누가 믿었냐?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영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팔, 그럼 영어로 뭐예요? 암이죠. 암. 그렇죠? 암이에요, 팔. 그 다음에 이게 손을 한번 가서 보시면 요건 핑거예요. 요건 손가락이고, 요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손이고, 요건 팔이에요. 그렇죠? 이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손. 이건 팔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팔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 사전 가서 왜 암하고 찾아보면 뭐예요? 힘이 센 무기가 암이거든요. 무기. 그러니까 무기 컨트롤 해야 되겠다. 러시아하고. 그럼 다 미국 사람들 암스라고 한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기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즈 컨트롤이라 그래. 무기 웨폰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팔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과 같은 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팔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팔까지 사용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하늘의 천체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었대요. 손가락. 하나님의. 그 영어로 handiwork이에요. 손가락으로 지은 거예요. handiwork.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출애굽기 13장 3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 내 손으로 했다. 이렇게 손으로.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내 팔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자란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남자아이란 말이에요. 젖 먹고 자랐습니다. 똥도 쌌어요. 오줌도 싸고 다 이런 정상적인 걸차를 거치면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정상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람으로 자란 그러한 이 메시아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별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얻다가 갖다 놨어요. 말 구유에다 올려놨잖아요. 구유 여물통에다가 예수님 오셔서 지금 같으면 이 베이비 크립이 있고 뭐 이래가 거기다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애기 올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말 그 구유통에다가 해서 둘둘 감아갖고 거기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할 때 뭐 양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도 못하고 비둘기 새끼 가져다가 이렇게 드린 걸로 봐서 극도로 가난했구나.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얼마나 가난했겠는가. 그렇죠? 무명의 또 나사렛 목수로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의 그와 같은 직업을 받아서 30살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눈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멸시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멸시를 당했냐? 종이 노예가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파는 대목이 나와요. 은 몇 개에 팝니까? 30안이에요. 20개에 팔아요. 20개.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이 은 한 20개 정도인데 우리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려요? 그럼 뭐예요? 그냥 노예 같은 그런 하찮은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 몸값을 그걸 받고 유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멸시를 받았냐? 천우주 공간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저 이게 종 하나 그 몸값에 팔려나가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몸소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심지어 굶주림까지, 우는 것까지, 심지어 나중에 죽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사람이라 고통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그런 사람이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갖다 뿌리면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 안에 있는 장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대인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저거 죽을 짓 해서 저거 혼자 저렇게 죽을 짓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용례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오순절 은사주의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병고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죄병에 걸려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채찍에 맞음으로 이 죄병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이 1차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거나 하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쳐주십시오. 그렇지만 고쳐달라고 해서 100% 고쳐주는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 이 세상 사는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몇 퍼센트 제거하세요? 100%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00%. 예수님 한 99하고 제가 한 1%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갖고 100%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다. 우리 모두의 불법을 하나님이 그에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을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심판장에 가서 이 심판 받을 때 입 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탈광자 린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수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 감옥에도 못 갔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제너레이션도 있어요. 제너레이션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자손이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 그게 세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와 같은 자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밖에다가 알려주겠느냐.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9절 가서 보니까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예수님 죽으실 때 뭘로 죽으셨어요? 범법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범법자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자의 그 무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점잖아야 된다. 예수님에겐 점잖은 게 있는 거예요. 젠틀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젠틀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사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적이 비방을 해도 젠틀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사역을 다 마치게 될 때 10절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이 상하지 않고는 사람을 구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영원한 완벽한 sacrifice, 희생물이 온 우주 공간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다 죄덩어리잖아요. 짐승 죽어봐야 이거는 사람보다 못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외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그와 같은 형벌을 이 예수님이 당하게 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상하게 하는 걸 기뻐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 그의 생명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씨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씨가 됐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수님의 세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영원무궁토록 이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한
구약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이, 이게 주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번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다. 본인 자신은,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저는 여자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제가 못 당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그거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흡족하게 이거를 감당을 하고, 그리고 멸시를 무시하시고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온 세상 온 천하 모든 것에 존귀한 그와 같은 경배를 받는 이런 분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랴. 예수님의 지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요? 4절인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지식, 그렇죠? 이 지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 옆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겁니다. 온 천하 인간 세상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편견이 없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하고 이렇게 대조를 딱 해보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그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잖아. 이게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생기고 할 때 폴란드에 샘 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1939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이제 나치 정부가 쓰면서 히틀러가 1945년까지 6년 동안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600만 명. 그게 어느 정도 인구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1800만인데 그 1800만의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이래갖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악몽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던 그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나 여기 샘 스턴인데 내가 지금 살아서 나와 있으니 하여튼 우리 친척 중에 누구든지 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좀 연락을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그렇게 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3분의 1, 600만 명이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가도 그거 생각 안 나겠어요? 부모 친척 다 죽고 그 자기 혼자 남고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가? 자,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7년 동안 1952년에 미국에 오기까지 독일에서
랍비로서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도와주는 유대인 사역을 7년간 이 사람이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제 유대인 랍비니까 랍비로서 뭘 가르치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탈무드의 가르침,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게 공허한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이 탈무드의 전통을 이렇게 지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600만 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인종 청소가 돼야 되는가? 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세상 어디 가도 무슨 수가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히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로서 그걸 지금까지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옆에 가서 보니까 600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 99.9%가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은, 그렇지, 이건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 가나 안식일 반드시 지키거든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600만 명이 안식일을 다 지켰는데,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가서 유대인들 도와주고 탈무드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전통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법규를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이렇게 지은 이후에 그다음 하나님께 봉헌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또 전쟁이 생기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없지만 매주 모여서 지금 회당에 가서 예배 이 사람들 드리면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600만이 죽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나쁜 사람들, 이게 인간인가? 그렇죠? 이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지키고 가르치고 고수해왔던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952년에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뉴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아시죠? 뉴욕시에 가서 유대인 청년 그리스도인을 이제 만났는데,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영어를 못 쓰는 그런 상태예요. 그 유대인 청년을 만났더니 본인이 이 유대 말로 이렇게 해서 시를 하나 지었으니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면서 시를 이제 낭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sufferer 이렇게 돼 있어.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를 해서는, 그러고서는 실제로 그게 뭐냐, 이사야서 53장을 유대말로 기록된 그 성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다 주고 그러고서 낭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낭송을 쭉 거긴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9절,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뭐 이런 거 얘기, 유대인들 대충 뭐 이런 거 얘기 들었단 말이죠. 이건 딱 한 다음에 이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랍비님, 지금 내가 읽은 이 시 들으셨죠? 이 시가 가리키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아마 그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자기도 주워 들은 게 있고 하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아리마대 요셉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여튼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 이야기. 그랬더니 그 유대인 청년이, 지금 제가 낭송한 거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 유대말로 기록된 거 그대로 내가 낭송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랬더니 이 샘 스턴이라고 하는 랍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 랍비가 돼갖고 지금까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대언서 이런 거 계속해서 읽었는데, 아니 이거 한 번도 내가 접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느냐.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날
다른 랍비에게 가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당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냐?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이사야서 53장. 그렇죠? 왜 그러냐? 유대인 또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자체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마찬가지 이거 갖고 있지만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으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읽지 않으면 그럼 뭐 이거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끼고만 지내면 이 안에 있는 걸 읽고 그렇죠. 이 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사야서 53장이 심지어 랍비조차도 이사야서 53장이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책을 지었어요. 책의 이름이 빅토리 오브 라이트 이렇게 돼서 빛의 승리라고 하는 아마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 생활하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이거 그 이후에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의 빛나는 것과 같은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변화가 됐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려가서 그래서 전한 게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이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가 하나를 들려면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유대교가 가장 강성한 국가 에티오피아고 기독교가 가장 강성한 국가 에티오피아예요.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한 국가가 변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 토라, 대언서, 그 다음에 시편이 꼭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거기에 그게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건 아니 그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중에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탐구하라는 거예요. 썰취하라고 써 있어요. 썰취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느냐?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예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이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핵심이 여기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과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걸 믿었느냐, 뭘 했느냐, 과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가 돼서 온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들이 낭송하게 될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아니겠는가.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거기 죄의가 서로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당한 이후에 메시아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이렇게 보면서 흡족하게 여긴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 이후에, 기독교는 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suffering 이거 이후에, 그러니까 Calvary가 C로 시작하잖아. Calvary 그 고난 이후에 크라운을 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왕관을 차지하면 거기 가서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본분을 다 이루시고, 그렇죠? 흡족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올리셔서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내 자신이 한번 확증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